자, 우리 어제 개회 예배 때 봤던 말씀을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목이 바뀌었죠? 어제 제목은 뭐였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였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믿음은 관계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란 말은 여행이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이기도 하고, 뭐 목적지에 가는 게 어떤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정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journey라고 그래요. journey.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고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여행은 뭘 이렇게 쳐다보는 게 목적이지만 여정은 같이 걸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천천히 걸어가는 관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간에 생기지도 않았고, 아브라함 보니까 그렇죠? 오래 걸렸어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따라갔죠? 아바를 믿었어요. 자, 어제 지도 봤죠? 갈대아 우르에서 베델로, 이 베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쵸? 세겜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거리 700km면 되는 거를 2500km를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네. 우리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이 있어가지고 직항으로 가면 금방 가는 걸 돌아서 갑니다. 북한 영역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누구를 믿고 따라갔죠? 아빠 믿고. 처음에는 아빠를 믿는 거예요. 태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믿습니까? 아빠와 엄마를 믿어요. 그 믿음이 자연스럽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 그렇죠. 태어나면 우리 이래가 어느 정도 말이 이렇게 트이면 아빠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유미처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신이라고 했다가 막 무시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죠. 그렇죠? 자, 그런 결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 뒤에 것인지 오늘 중요한데,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빨간 글씨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 앞에 파란 글씨만 많이 은혜를 받아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마지막 문장이었거든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김수환 형제, 김수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김수환 집사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김수환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김수환 집사님의 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순종은 뭐였어요? 저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 떠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서울로 떠나는 것, 그런 의미일까요?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출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관계는 믿음의 여정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순종했어요.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옆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롯. 조카 롯은 엉뚱하게도
삼촌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은 혜택을 봅니다. 그 중간에 성경도 열심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불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부수는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롯을 구출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 삼촌 잘 만나가지고 복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자, 이게 이제 개회예배 때 했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관계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수빈이도 읽어주실래요? 네, 속으로 다 읽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자였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도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의 우르는 저 지도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들이었죠. 누가?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기던 그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로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뜬금없어요. 뜬금없이 예배 드립니다. 12장 7절로 가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요. 여기 이래야 글씨 읽을 줄 알지?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는 추가된 말이 있었죠. 제단을 바치고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뭐 또 했대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추가됐어요, 여기.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13장 4절로 가면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 번역이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고 실제는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동물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죠. 13장 18절로 가면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오늘날의 말씀을 해석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렸구나, 굉장한 예배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이것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신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왜 드려요?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지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뭘까요? 이방신의 제사는 목적이 거래거든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복을 달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요? 뭔가 두려운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 예배자가 맞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가 미지에 잘 모르는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신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모르는 신한테 드렸거든요. 막 열심히 제사 드리다 아무나 걸려라. 그게 이제 예배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 많죠.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아무나 걸려서 나한테 복 주면 된다. 근데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이분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시작돼서 그분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달라. 나의 인생 지켜달라. 당신의 약속을 지켜달라. 복을 달라. 안전을 보호해달라. 그런 예배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인가요? 좋지 않은 모습인가요? 질문이 낚시 질문이에요. 네. 좋은 모습이라고 좀 봐요.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나 예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두려움이 맞아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복 달라는 게 맞아요.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원이라는 걸 했어요. 따라할까요? 서원. 서원이 뭐죠? 서원. 소원은 알겠는데 서원이 뭐죠? 서원은 약속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제가 1,000,000원 바치겠습니다. 이런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많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바친다고 했죠?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엄마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빈이를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사역자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수빈이가 아픈데 낫게만 해주신다면. 이런 소원이 참 많았어요, 과거에는. 혹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신다면 재산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걸까요? 과거에나 하는 것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뭐야, 거래 아니야, 거래?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안 좋게 본다면 거래지만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나만의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요즘 이걸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너무 좋아서 끝.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놀아주면 너무 좋아서 끝.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그죠? 네. 그렇다고 집에 와가지고 친절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지도 않으시죠, 우리 어린이들? 뭔가 태도가 안 바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좀 우리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서 하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깨달았어. 감동이 왔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와 이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까?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사라져 있는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감사를 표현할까?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 헌금입니다. 가장 손쉬워요. 금액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손쉽다고 말했냐면 고민 없이 그냥 헌금만 하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현진 집사님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도 아니야. 내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이번에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그만 쪽지에다가도 감사 글이라도 써서 모든 교인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편지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어떻게 하지? 저는 이런 우리만의 고민과 애씀이라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너무 쉽게 해결해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끝. 하나님께 갚을 거 갚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나를 드리지? 나를 드리는 건 시간을 드리는 거고 열정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배운 게 제사법이고 당시 문화가 제사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장소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표현으로 보호해 주세요.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안전을 담보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자였다는 것을 오늘날로 가져와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기쁨을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두 번째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딴 게 아니고 경배하는 자세,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동안 아브라함 쪽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오늘 마지막 사과에서 배웠죠? 아까 윤설이가 잘 얘기하대요. 윤설아? 윤설아? 조윤설? 윤설아, 믿음이란 아까 뭐라고 했지? 믿음이란 뭐야? 아까 엄마랑 할 때 말 잘하던데.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라고. 맞아요. 배웠는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하여튼 말하는데 갑자기 믿음이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믿음이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여정이에요. 22장에서 믿음의 예배를 요구하셨죠? 그동안은 무슨 제사만 드렸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자기의 고민하는 거, 자기 열정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고민, 막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셨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따라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내가 요구하는 예배를 드려라.
네, 21장 33절. 요게 먼저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빨간 글씨만 우리 수아가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빨간 글씨만. 네,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했죠.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외아들이라고. 그리고 네가 사랑하고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사라? 이삭이겠죠. 이삭.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예배를 원하는 걸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무리한 예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니?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외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한 유일한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동의한다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달라. 그게 뭐였어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여기 보세요. 그림 여기 있죠? 번제단에 올려서 칼로 들어 죽이고 죽은 상태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번제거든요. 번제, 태워 죽이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 수빈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눈만 껌뻑껌뻑하지 마시고 우리 이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쳐요. 그렇군요. 네. 윤설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쳐요? 사랑하는 외아들이 어떻게 죽여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라한테 말할 수도 있었죠. 여보, 하나님이 이삭 주기래.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고민도 안 했고 갈등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삭을 태워서 죽일 저 장작 더미를 명령 듣자마자 바로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장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아들을 진짜 사랑한 아버지 맞나? 이래? 아들 사랑하는 거 맞아? 아브라함? 에? 아니면 이삭 말고 숨겨놓은 아들이 있나? 이스마엘 있지, 이스마엘. 네. 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랬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러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떠날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한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답은 아까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이 21장 33절이 수빈이의 이름이 나온 그 에셀 나무를 심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엄청 중요한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일어난 일이 21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는 최남단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나와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막. 성경이 괜히 단어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달라졌죠. 이름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주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는 게 주님의 이름 불렀다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요?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 뭡니까? 영생. 죽지 않는다.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자기가 100살이라서 99살이라서 전혀 생식기 활동이 안 되는데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사라가 전혀 생식 활동을 할 수 없는데 할머니인데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데려온 게 아니라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삼가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능력은 할머니에게도 아이를 줄 수 있었어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생명을 만드신 분이구나.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음을 깨달은 거죠. 100세의 아들 낳고 나서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자신의 주인인 것을.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뭐예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속 알려주셨죠. 결국은 알게 됐어요? 못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자, 알게 된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말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길 바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래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잖아. 막 죽이는데, 그지? 일찍 가고 나무 준비하고 막. 그렇지. 근데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왜 죽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마지막 절 아까 우리 읽었었죠?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네, 22장 12절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렸을 때는 믿음으로 예배드렸다기보다는 하던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잘못은 아니고 높이 평가할 만했어요. 지금 그런 분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외아들 이삭인 걸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외아들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신다. 우리 조윤성 어머니께서 조윤성을 엄청 사랑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윤성이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뭘 믿는 거냐면 윤성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답이 없어요? 뭘 안 믿어? 지금 정리를 잘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누구 아들이라고 믿는 거야 지금?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서 당신께 바치라고 해서 바쳤고 죽여도 살릴 걸 믿었고 하나님께 책임질 걸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자신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이삭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삭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돼, 안 돼?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사람이 됐다는 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넘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시작. 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제가 보기엔.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싶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결론이에요. 자, 네 번째 시작. 온 민족으로 예배자. 그러니까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에 여러분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제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자신을 나한테 드려라. 이삭을 바치란 얘기는요, 아브라함을 바치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알아들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을 100세에 나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네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아브라함, 근데 이삭은 아주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하나님 누구를 요구했어요? 이삭을 요구했어요. 이삭을. 아브라함 협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하죠.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알겠죠?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삭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정리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이삭의 아버지도 되시고 나의 아버지도 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드리죠. 이 예배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선교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네 생명을 바칠 수 있겠니? 네 생명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주는 테스트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거든요.
자기 죽어도 이삭만 살려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민경일 집사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선에 도착했는지 알기 위해서 민경일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보다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이삭보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윤성이와 윤설이, 이래와 이음이, 이해, 이런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윤설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분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윤설이가 가장 믿는 분이 누구죠? 엄마거든요, 엄마.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눈을 뜨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 시작.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예, 이해됩니다. 자, 시작. 내 생명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예,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돌아가서 막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고요. 어떤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PSP 훈련도 받고 이주민 선교 훈련도 받고 또 이제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내 이성에 의해서 해보니까 나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구나. 개척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진자매로 인해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고 또 훈련받고 교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우리 엠마 자매가 마지막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건 놀라운 변화거든요. 예, 그런 은혜들 누가 끼쳤어요? 여러분들이 끼쳤죠. 그 통로에 누가 있었어요? 또 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말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뭐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오늘의 출발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출발할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살. 우리는 몇 살? 되게 어려요. 우리는 진짜 빠른 거예요. 75세에도 그 길을 걸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처음 서두에 설교했던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격적인 태도,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뒤에 이야기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실 나는 평생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바뀌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